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9월 셋째 주일, 9월 15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제 남편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그 리브가,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신앙인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욕심이 참 많다고 표현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가고 광야로 갔던 것도,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이상을 머물렀던 것도 다 그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죄를 범해서 당한 벌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그 배고픈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다고 하고, 또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의 하란으로 피해서, 거기서도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 양과 염소를 많이 가로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근거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정말 이 야곱은 욕심쟁이인가, 정말 야곱은 속였던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얻은 결론은 야곱은 장자의 욕심 때문에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 권리를 샀다거나, 또 장자가 될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그 가문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의 어떤 모습도 없고, 또 신앙도 등한히 했고, 그래서 사실 호적상의 장자를 뺏는 게 아니고 영적 장자입니다. 그 가문을 신앙으로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가 형은 안 된다는 거고, 물론 야곱도 그런 생각을 품었지만 가장 강력한 생각을 품은 분은 어머니인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도저히 에서를 영적 장자로 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권리를 막 사려고 했고, 또 물론 어머니의 강요가 너무 심했지만은 본인도 그랬고요.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결국에 장자의 욕심이 아니라, 저런 형에게 어찌 이 가문,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문을 개정시킬 수 있는가, 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다가 나중에 기도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이제 배에 가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서로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얘들이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 주셨죠.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옵니 기도했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기도응답을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출산해보니 정말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나온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먼저 태어난 아기는 살결이 좀 붉었고 털로 좀 덮여 있어서 털이 많다는 뜻인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뒤에 그 먼저 태어난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기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는데 첫째 아이는 성격상 막 들러 다녀요. 사냥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 야곱은 성격이 보면 차분했고 조용했고 또 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꾼 노릇을 하는 사냥꾼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여전히 야곱을 사랑했다. 성경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그들이 장성했을 때 에서가 부모님의 큰 근심이 됩니다. 부모님의 큰 근심이 돼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우상숭배, 이방 여인들이에요. 자,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사실은 지금 이삭과 리브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큰아들 에서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과 사귀어서 그것도 2명하고 결혼을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이삭의 가정에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장자를 계승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해오는 대로 축복을 해 주고자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야, 너가 사냥해서 가지고 와서 요리를 잘 해주면 그것을 먹고 너에게 장자로서 축복해 주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창세기 27장 1절부터 쭉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아내 부인이 듣고 있었어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행동을 합니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7장 6절에 10절인데 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 야곱을 불러다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으로 가장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2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말을 듣고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재차 강요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로 14절, 자, 화면에 같이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그 염소를 이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형을 가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별미를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에서가 오죠. 뭐 여러분 성경 다 잘 아시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만들었습니다. 드시죠.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이삭이 너는 누구냐? 내가 지금 이미 축복했다. 제가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혹시 내 동생입니까? 그런 것 같다. 이때 에서가 그러면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이삭은 이제 너에게 축복할 수가 없다. 이미 장자의 그 영적 장자의 축복은 다 야곱에게 해버렸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에서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뒤돌아서서 나와서 살 의의를 품습니다.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자기 스스로 주절거렸죠. 그런데 이 말을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죠.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려. 어떤 말이죠?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에서가 자기 큰아들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4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리브가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는 도저히 에서를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같이 우상과 이제 우상 숭배했겠죠. 그 모습을 이 영적인 어머니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 나는 정말 못 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리브가 이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리브가는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을 통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큰아들로 태어난 에서가 엉망진창이니 여러분 장자가 받는 축복을 왜 에서로 받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결단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삭을 설득 안 했겠어요? 여보, 에서에게 축복을 주지 마시고 야곱에게 주세요. 뭐 왜 그런 말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삭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장자니까 그래도 주자.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아들에게 영적인 장자를 줘버리면 후손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결단하고 야곱을 시켜서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상 에서는 어머니에게 나쁜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게 싫어요. 그리고 그 싫음 속에 또 한 가지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이 둘을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싸웠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 무엇이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벌써 이 리브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와서 키워보니까 정말 큰아들 에서는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을 등한히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과 결혼했고 2명과 결혼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는 한술 더 뜨죠.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 하란이죠.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또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게 결국에 내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했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그 밧단 아람 그곳에 하란으로 가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딸들과 결혼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도 보세요. 자, 7절부터 다시 읽어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그 이제 믿는 처녀와 결혼을 하고 자기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사니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9절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런데 또 2명 외에 또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은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고 그리고 물론 어머니의 강요도 있었지만 변장하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지만 리브가는 특히 더했잖아요. 리브가는 영적인 여인이었어요. 태중에서부터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영적인 장자를 계승하여야 하는지를 알았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에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삭이었습니다.
에서가 가문을, 신앙의 가문을 이끌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여전히 이삭은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이삭이 설득이 안 되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부간에 싸우고 불화하겠어요? 그냥 야곱을 들여보내서 축복을 받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사실상 남편을 속여서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돼요. 물론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리브가도 자식들의 불화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집을 떠나서 20년 이상을 바단 아람이라는 곳 하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잘못의 원초적인 원인 제공자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부인처럼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다면, 아, 에서는 아니구나. 너는 그래, 일찍 태어나서 장자는 장자다. 그러나 영적인 계승은 너에게 주지 못하겠다. 왜? 너 신앙이 등한시했어. 너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이방 여인들과 지금 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안이 신앙의 가문이 돼? 너 그냥 큰아들로 지내. 그러나 내가 야곱을 영적 축복하겠다. 마땅히 이삭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삭은 그냥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의 문제는 이삭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에서죠, 에서. 신앙이 좋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어머니의 근심덩어리. 물론 아버지의 근심덩어리였죠. 예. 그러나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일찍 태어나기는 에서가 태어나겠지만 우리 가문의 신앙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는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축복을 받게 했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야곱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영적 계승자가 되어야 해. 이 말을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야곱이 들었겠지요. 어느 날 들에서 실컷 사냥하고 놀다가 이 에서가 집에 들어와서 배가 고파 있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였잖아요. 그거 먹자고 할 때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형,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영적 장자의 계승권을 나에게 줘. 야, 그게 무슨 필요 있냐? 너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에서가 그렇게 시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생애를 쭉 우리는 돌아보면서, 아하, 이 이삭의 잘못된 판단, 오히려 리브가의 판단이 맞았고, 또 야곱이 장자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일을 알고 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로 몇 가지를 들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영적 장자의 계승을 해야 된다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광야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려면 거친 광야를 또 지나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고, 아하, 이 이삭의 가문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결코 야곱이 무슨 장자의 욕심이 생기고 그 장자가 되려는 어떤 것 때문에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고요.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쭉 성경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에서와 원수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냥 돌로 베개 삼아 잔 거예요. 12절 중요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만일 정말 야곱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장자를 탐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이런 복을 내려주셨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오해되고 있는 것들, 무슨 야곱이 속임수고 장자의 그것에 탐이 나서 팥죽으로 뭐 권리를 사고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막 이 축복을 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에서는 이미 실격된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실격된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이 야곱이 뭐 욕심을 가지고 장자를 탐하지 아니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밧단 아람의 하란 땅에 머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라반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야곱에게 좀 무엇인가를 좀 이제 일하는 대가를 주고 또 야곱도 좀 어떤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야, 너도 이제 재산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염소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양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할 때에 야곱이 말씀한 게 있어요. 삼촌, 보통 양은 뭐 흰색이고 또 검은 건 별로 없고 아롱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든 양과 염소는 삼촌 거고 혹시 그 중에 좀 아롱지거나 좀 점이 있거나 또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건 소수니까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태어나는 것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사실 염소는 희고 양도 희잖아요. 검은 것이 태어나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실상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도 받지만은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뒤꿈치 잡고 나왔다 이런 이름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제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이름까지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장자가 되기를 탐했고, 그래서 형을 속였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였다. 이것은 결코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론 속인 것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가는 치릅니다. 그러나 속일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 남편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권리를 산 거, 이거 여러분 무슨 호적을 바꾸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계승관에서만 이제 사고 팔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에서는 참 문제가 있었다고, 그게 이제 창세기도 있고 히브리서에 있는데 우리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동생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는 거. 명분을 파는 거. 뭐 호적을 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분만 내게 주라. 왜냐하면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형 에서에게 신앙의 가문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걸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영적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야곱이 장자의 욕심이 나서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에서 자체가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주 문제거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시작.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령된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이 없는 자, 세속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에 신앙의 계승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애써 부정한 거예요. 일찍 낳았으니까, 큰아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는 달라요. 여보, 에서가 아니에요. 수없이 말했겠죠.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야곱을 영적인 계승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화면에 이 결론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첫째, 에서는 가문을 좋은 신앙으로 이끌 만한 신앙을 갖지 못하여 영적 장자 계승을 하지 못하였고, 야곱은 좋은 신앙으로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12아들을 낳았잖아요. 12지파를 형성했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에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잠깐 속이면서까지 진짜 장자, 신앙의 가문을 이끌 야곱을 장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결론. 오늘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되지 말고 야곱처럼 가정과 가문을 신앙으로 이끌 조상이 되어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에서는 자격이 없었어요. 야곱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에서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각 가정에 이제 여러분 신앙을 이끌고 있잖아요. 또 자녀들도 있고. 에서처럼 되지 말고 신앙 등한히 하거나 신앙의 가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자녀들 되지 말고 야곱이처럼 되어서 가문을 신앙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종수 장로님의 장모님이면서 이제 우리 배봉림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이제 장례를 다녀왔죠.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에게. 이 배봉림 권사님 집안에 누가 제일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머니래요. 어머니가 먼저 믿어서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9명의 자녀들을 다 교회를 이끌고, 여러분 9명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많은 면류관을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9명의 자녀들의 수많은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 권면합니다. 권면도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우리는 각 가정에서 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가정과 가문을 신앙으로 이끌 조상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제목도 화면에 있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해요. 시작. 하나님, 저는 제 가정에서 에서같이 되지 않고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